마음에 쓰는 성경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려고 결정하지 않으면 차례대로 쭉 읽어가지 않으면 설교 말씀으로는 일부러 선택해서 이 본문에서 이러이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잘 선택하지 않을 말씀들이 레위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이제 11장 부분인데 이 11장 부분은 정결한,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표현했는데 동물, 새, 물고기, 벌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먹어도 되고 이러이러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건 정하다, 이건 부정하다 이렇게 나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거리나 혹은 닿았을 때, 피부에 닿았을 때나 가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그런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12장서부터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냐, 주로 이제 피와 관련됐든지 혹은 어떤 전염, 바이러스라든지, 지금 생각해 보면 바이러스일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지 않으면 곰팡이 이런 이야기 것들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집에 있을 때, 그게 사람에게 났을 때, 그게 옷에 있을 때,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데 대해서 정결한 정결법과 부정한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11장서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 특정한 부분을, 끝나는 부분을 읽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 무엇이냐, 의도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율법은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법이고 상황들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이야기하려고 정말 많이 이렇게 힘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만 생각을 하지만 모세오경 외에도 그들의 전승과 전례와 전통에 따라서 굉장히 긴 율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으로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가장 핵심과 모체가 되는 모세오경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더 복잡한 율법 체계들을 나름 하나님께로 받고 발전시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문화도 다르고 살고 있는 식생하고 있는 식물이나 또 사람 동물들도 다르니까 오히려 그 정신을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서로 농담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도 관련이 간접적으로 있다 싶어서 나누고 싶어요. 아담이 한국 사람 아니었을 것이다.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갑자기 왜 아담이 한국 사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봤더니 한국 사람이었으면 선악과를 안 따먹고 뱀을 잡아먹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농담처럼 얘기하니까 우리 조상이 아담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었으면 선악과를 보고 사과를 탐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뱀을 보고 탐스럽게 여겼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으면 아마 오늘 율법에 따라서 안 되죠. 기는 음식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11장에 나오는 이제 먹거리와 관련된 아까 정결한 짐승 잡아먹어도 될 것, 혹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이제 짐승뿐만 아니라 물고기, 새들도 펠리컨 이런 것도 쭉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벌레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길짐승이라고 나왔을 때 이 길짐승은 딱 봐도 묘사되어 있는 게 뱀이잖아요. 특별한 것은 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11장에 읽어보면 나와 있는 게 이 길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길짐승의 예가 도마뱀, 쥐, 족제비,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길짐승, 그러니까 기어다니니까 뱀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뱀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도 있고 실제로 뱀은 통칭으로서 다 표현되는, 다 포함되는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뭘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이 이야기를 할 때 중점을 어디다 두시느냐, 이제 이게 중요할 텐데 오늘 첫 번째 이 정결 예식과 정결법 혹은 정결한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몸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이건 정결한 것이고 이건 정결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풍토, 기후, 지형,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지금 이제 그 동물 하나하나를 삼길 수도 없고, 다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 너희들 몸이 정결하기 때문에, 정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몸,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레위기에 따로 이런 한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하실 정도로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점이에요. 오늘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11장 전체가 다 먹는 것과 관련된 얘기인데 43장 44절 말씀은 너희는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이든 다 닿아서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닿는다, 몸을 거룩하게 한다, 부정하다. 이게 키워드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곰팡이와 관련된 세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보통 이제 나병의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 보니 당시의 사람들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도 모를 거고 보여줄 수도 없고 개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병이 확산되고 혹은 전염되는 것에 대해서 그 원인부터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에도 나름 완벽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짐승에게 있을 여러 독이나 여러 전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 몸을 너희들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야. 그게 너희들한테 해가 되기 때문에 혹은 그게 징그럽기 때문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어서 그것이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룩에 대해서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왜라는 질문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몸을 거룩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될 일들이 있겠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니면서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동물은 닿으면 안 돼. 이런 벌레는 닿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적용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닿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혹은 먹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구별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오늘 무엇을 먹을지 우리가 오늘 어딜 갈지 그러니까 닿는다는 개념을 짐승이나 혹은 우리가 뭐 길짐승이라고 나와 있는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벌레나 물고기나 이런 종류 훨씬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만나고 할 때 그 중심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혜, 우리가 쓰는 오늘 생각만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정결하지만 정결해야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가는지, 어떤 곳에 있는지, 머무는지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원하신다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여기 율법에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것들은 부정하니까 만지도 말고 닿지도 말아라고 이야기할 때 쉽게 동의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뱀 못 만집니다. 이거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만져보라고 이렇게 목에다 걸쳐주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서 이러면서 이제 굳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저는 사실 뭐 여기 있는 율법을 보자마자 바로 아멘. 주님 저는 시키지 않아도 그런 것과 만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생각이 자동으로 들거든요. 아주 싫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네가 싫어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게 낯선 거기 때문이 아니라 너 거룩을 위해서 너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도록 너 주위를 살펴보아라. 너 주위를 계속 깨끗하게 보아라라는 것은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새겨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몸가짐이나 우리가 어떻게 행하거나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나
그리고 여러분 그런 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각도 역시 그렇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이것을 놓고 기도해 보며 생각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져 있는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마주하는지가 조금만 지나고 나면 혹은 조금만 편해지게 되면 은연중에 혹은 무의식 중에라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더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얼마나 잔인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잣대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그게 다른 잣대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혹은 다른 여러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어르신들이 혹은 어렸을 때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그런 야학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윤리나 이런 것들 좀 가르치고 검정고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선생님으로 있었던 분 중에서 저보다 딱 한 살 많았던 분, 학년은 똑같았는데 한 살 많은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은 당시에 고려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재수해서 아마 딴 데 들어와 이렇게 했나 싶어요. 근데 그 야학 자체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은 이제 학생 운동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노동 운동 당시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분은 이제 노동 운동 쪽으로 풀렸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그 뭐 노동과 관련된 여러 일에 있어서 전문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그 길로 나가셨더라고요. 잘 사는 길이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참 되게 보기에 행동이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제가 보고 되게 귀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형이 어느 날 담배를 다 끊고 왔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뭐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런 결단을 은혜를 받으면 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반갑죠. 주위에 그 비흡연자가 생겼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유를 물어봤어요. 담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냐고. 뭐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태우고 있는데 주위에 지금만 해도 어디 가든 다 금연 지역이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피다 보니까 내 주위에 비흡연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피고 있는 것에 있어서 피해를 받고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내가 내 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루 딱 그냥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유도 금연의 이유도 참 너무 독특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몸 거룩한 거야. 너 오늘 누구를 닫고 어디에 가 있고 어디에 보게 될 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심지어 무엇을 먹는지 무엇에 닿는지도 거룩하다 부정하다를 나누실 만큼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셔. 이것 하나만 떠올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우리가 다만 내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기 위한 도전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점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45절 말씀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45절 말씀은 요 기는 것 닫고 안 닫고의 문제가 아니라 11장 전체에 먹고 안 먹고 정결하고 부정한 그런 짐승들과 뭐 종류들 다 이야기하는 마지막에 해당되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어서 너희를 하나님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불러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렇게까지 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닿을지, 어디에 가 있을지 너 거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고 그 불러내신 목적이 너희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나의 소속, 나의 백성, 나의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이 말을 거꾸로 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불러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하나님이 여기시는 관계, 친밀감, 그 중에서도 중요한 사랑, 이걸 빼놓고 나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랑을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불러냈다 그러면 세상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를 사랑해 주는 분, 우리를 아끼시는 분의 마음을 들어서 이 본문을 똑같이 그런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을 생각하면 그 정도까지 원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여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대했는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뭐 여러 이야기 나오다가 무심코 했는데도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당시에 제 몸에 있는 흉터들 있잖아요. 상처들. 그래서 이미 뭐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뭐 20년, 30년까지는 아니지만 20년 정도 지나서 뭐 조그마한 이제 상처들도 작아지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비껴나서 좀 멀리 떨어지기도 되고 그런 상처들이 제 몸에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뭐 있는 건 아니에요. 문신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조그만 상처들이 있는데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 상처들이나 그것들에 언제, 왜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 상처는 뭐 너 어렸을 때 뭐 마마 자국이고 이거는 네가 어렸을 때 뭘 쏟아서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갖다가 저희 어머니가 다 기억하고 계셨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50년 됐으니까 설마 기억하실까 싶기도 하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걸 정말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이때 생긴 거고 이건 이런 거고 그래서 속상하셨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 나누시더라고요. 저도 모르는데 저는 심지어 이게 사고로 생긴 건지 뭐 이게 지금 뭐 원래 있었던 건지도 헷갈리는데 저는 기억 못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부모님들의 마음과 시선과 상황이. 그리고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셨구나.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다쳤을 때.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뭐 먹는 것까지, 어디에 닿는 것까지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도 저희 딸들이 아침을 먹고 갔는지 혹은 뭘 먹는지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 스토킹 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어요. 오늘 뭐 먹고 갈 거 꼭 먹어라, 뭐 먹어라, 뭐를 삼가 먹어라, 뭐 사 먹어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제가 아빠니까, 아버지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들 나의 사람으로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이란 뜻이거든요. 너희를 나를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인 것을 명심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를 불러냈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날 닮아야 돼.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신 것을 통해서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열매는 단순히 우리도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여러 일들과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을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비로소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더 자주 인식하게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은 거 함부로 먹지 말고 갈 거 함부로 가지 말고 머물 때 함부로 있지 말아라. 주님 생각해라. 주님 생각해라.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여러 먹거리들과 이것을 통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몸을 거룩하게 해라.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거룩하게 뭘 먹을지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생각을 거룩하게 해라.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거룩과 정결함에 마음을 두라.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마음을 생길 때도 하나님, 내가 건강하고 싶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내 몸이 쓰임 받기를 원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과 상관없이 막 몸을 막 과로를 한다든지 밤을 새운다든지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함부로 몸을 쓰면. 사랑하니까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